어느 부부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저 앞에서 씩씩대면서 걸어가고 부인은 기분이 나빠서 좀 뒤로 떨어져서 그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벽에 이런 전도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예수의 추종자인가? 아니면 마귀의 추종자인가? 글귀를 보자 남편은 얼마나 분이 찼던지 뒤를 휙 돌아보면서 손가락질하며 부인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을 두고 말하는 거야. 당신은 마귀의 추종자란 말이야. 그러자 부인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응수를 했답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당신 뒤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수를 따라갑시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마귀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감정과 욕심을 다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섰습니다. 그것도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교회가 섰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침이 있대요. 인침.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주의 성전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인침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인침,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란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증거이고 아무나 함부로 손 못 대는 존재란 권세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도장 꽝 찍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임자 없는 몸이 아니에요. 임자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취약해지죠. 그저 이것저것 이 귀신 저 귀신이 와서 우리를 건드리죠. 그러나 우리는 임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인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쳐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는 벌써 그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침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마지막 때 이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끌려서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게 될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택하시어서 성령의 인을 치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배하는 성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혹 성령의 인침을 받고도 불안해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고 말이죠. 어느 정도로 아실까요? 얼굴 정도, 이름 정도, 멀리서 너 왔니 하는 정도? 그렇게 아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모세 그 이름만으로도 그를 다 아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으로도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이름 석자를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 그의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탁 떠오르듯이 그렇게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모르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70인역 히라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장면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할 때의 안다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는 이 안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안다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이고 히라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왜 나 혼자 이 고통하리를 한다고, 나 혼자 이 서러움을, 나 혼자 끙끙 앓는다고 여겨지는 걸까요? 왜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라고 극도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안다라는 단어의 알은 혼자 책상머리에 앉아서 또는 침대에 누워서 공상하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머리 굴리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알까 모를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함께 사업을 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서 막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속속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력서 한 장 갖고 그 사람 몰라요.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갈 때에 같이 일할 때에 같이 모든 걸 나눌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돼요. 이력서가 말이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담고는 있지만 몰라요. 이력서만 가지고.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바로 이 단어예요. 이력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족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너 그런 사람이구나. 너 그런 목사구나. 너 그런 장로 권사 집사로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삶의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실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구체적이고 꾸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골방의 시간 그런 장소로 나아가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받은 바 은혜에 감격 감사하여서 봉사와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도 해야 하고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그 십자가도 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가 첨가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구체적인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20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뭔 소리인지 아시죠?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친해지고 싶으면 쓰임 받으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도 훅 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죠. 쓰임 받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집니다.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친밀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것도 말이죠.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귀하게 쓰임 받는 게 뭡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하니까 본래 재질로 귀하다, 천하다로 분류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나는 나무그릇이니까 나는 질그릇이니까 나는 출신이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긴 틀렸어. 나는 공주과가 아니고 나는 무술이과라 틀렸어 하면서 자기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배운 게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본래부터 자기는 금그릇, 은그릇인 줄 알고 교만한 심령을 갖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하다, 천하다는 재질이 아닙니다. 금, 은, 그리고 나무, 흙에서 오는 어감으로 재질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재질에 딱 맞게 쓰임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 좋다고 해도 된장을 금그릇에 담아주면은 그 금그릇은 말이요, 귀히 쓰인 게 아니에요. 그건 천이 쓰인 거예요. 못생긴 울퉁불퉁한 뚝배기라도 그 안에 된장국을 담아줄 때 그 뚝배기는 귀하게 쓰인 겁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분위기 있는 이태리 식당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아주 이쁜 도자기에 야채가 가운데 아주 조금 놓여 있어요. 늘 푸짐한 된장 같은 것만 보던 이 왕심이 사람이 그걸 턱 보는 순간에 이게 뭐야? 인심도 되게 박하다. 줄려면 많이 주시.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오메 이쁜 것 그러더라. 이쁘더라. 금태가 돌린 접시에 그 한가운데 놓인 그 약간의 야채와 소스가 얼마나 멋있는지 순간 아주 행복한 느낌이 제게 찾아듭니다. 반면에 순댓국집에 갔어. 순댓국이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지 사기 그릇에 나와. 허연 사기 그릇. 들다 왔더니 순대가 몇 개 없어. 순댓국 맛이 날까요? 순댓국은 말이요, 뚝배기에 담아야 되는 거야. 그것도 좀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제대로 쓰임 맞는 거예요. 그릇은 다 그 재질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두에게 행복함을 선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질을 너무 잘 아세요. 부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최대의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꼭 있어요. 이어지는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쓰임받은 그릇은 쓰임받고 난 후에 반드시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아무리 유용하게 잘 쓰였다 할지라도 씻기지 않으면 더러움이 그대로 있으면 그 그릇은 다시 귀히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이른바 반드시 영적 영혼의 설거지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종종 낙심하고 침체되는 이유를 보면은 주님의 좋은 쓰임을 받고서는 자신의 생활, 자기의 영성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는 평생 때가 끼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자기는 언제나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교만하고 회개와 깨끗함을 설교 들으면은 늘 일하지 않는 그 다른 사람들, 그 쓰임받지 못하는 다른 그릇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의하십시오. 잘 쓰임받는 그릇일수록 늘 잘 닦아야 한다는 사실, 그런 그릇일수록 분명한 때가 더 묻는다는 사실, 아예 쓰임받지 못하는 찬장에 감추어진 그릇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끼어서 그 사실조차도 모르지만은 쓰임받는 그릇은 반드시 일이 끝나면 뚜렷한 때가 묻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듣죠. 교회 생활은 대충 해야지 깊이 들어가 일하면 상처받는다고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상처받아요. 아무런 일도 봉사도 기도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아요. 그저 깊숙한 찬장에 있을 뿐이죠. 자기의 신앙에 먼지가 쌓여감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나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면 쓰임받으면 상처를 꼭 받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쓰임받고 자기를 닦지 않으면, 기도 생활 안 하면 마침내 깨지고 말아요.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더러움은 더 묻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언제나 자신이 주인의 총애를 받았다고, 쓰임을 자주 받는다고 자신을 깨끗이 함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주인이 중요한 곳에 쓰려고 하면은 쓸 수 없는 더러운 그릇이기에 버림을 받습니다. 늘 회개하며 영혼의 눈물로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깨끗이 닦는 경건함과 겸허함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첫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 교회가 왕십리 뉴타운 안에 우뚝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견고한 터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쓰실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이 교회 안에는 새로운 그릇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좀 답답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들, 언제나 어디서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졌고 교회가 좀 커졌는데 그만큼 그릇들이 좀 새 그릇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들이 없어. 뭐 좀 하고 싶어도 그릇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잘 전해줄 말씀의 그릇, 교사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릇, 찬양대원들이 더 필요해요. 반주자로 봉사할 사람도 필요해요. 방송이나 영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을 그릇들이 필요해요. 그런 재능 있는 이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안대로 봉사하고 카페에서 섬기고 주방에서 충성하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담을 그 그릇들이 정말 필요해요. 오늘 각 선교회 총회로 선교회를 섬겨갈 임원들을 선택합니다. 어느 해인가 어느 선교회에서는 회장 시켜주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용되는 그릇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니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놀라운 복이 거기 있습니다. 왜 하필 그릇일까요?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면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으니 일손이 필요하다든지 충직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가 선 다음에 필요한 것이 그릇이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그릇에 담기 위해서죠.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담아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주시려고죠. 은혜를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죠. 감사를 듬뿍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죠. 평강과 신령함을 소박히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회복과 축복을 꽉꽉 눌러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릇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가족에게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평화의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사랑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십니다. 그러니 말이죠. 이런 그릇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이 좀 주고 싶은데 받을 그릇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즉 요즘 말로 하면 충직한 신학생으로 살다가 갑자기 죽은, 그래서 그 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에 시달리던 가정에 선지자 엘리사가 방문하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신학생의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릇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온 동네에 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오랍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가 축복하며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붓는데 놀랍게도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서 그릇마다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릇이 더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 라고 하자 그 말을 줄 모르고 나오던 기름이 뚝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그릇을 찾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고 예배드린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감동 있는 분들은 자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억지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교회 등록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감동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당기시는 겁니다. 친밀해지자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순종의 그릇이 됩시다. 그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이야. 아유, 그 사람 그릇이 됐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그릇이 많아야 우리 교회 복받습니다. 우리 동네 복받습니다. 우리 가정도 덩달아 복받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이제 주님이 복 담아 주시려는 그릇들만 준비된다면 우리는 큰 복을 누릴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의 그릇이 됩시다. 하나님의 교회 왕십리 중앙교회는 많은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쓰실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 그릇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축복을 듬뿍 담아주실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모두 소망의 그릇그릇마다 복의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왕십리 중학교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이 좀 더 진하게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진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릇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또 채워주시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사 섬김으로 인하여 저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섬김으로 인하여 저희의 가정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인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 결실이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십리 중앙교회 아름답게 세웠는데 이 교회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 우리 교회가 그들로 인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또한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